예. 그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지금 뭐 성경을 피시지 말고 제가 그 화면 바로 띄워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그 혹시 차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예. 이게 오늘 차 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잘 되시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사랑 초청 주일인데 우리 또 많은 우리 성도님께서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오늘 또 더욱 더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이 현손이 뭐냐?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저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가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시대는 그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으로서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어린 나이인 이 8살의 나이, 지금으로 치면 저희 유년부죠. 그 8살의 나이에 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즉위한 지 18년, 그러니까 26살 되던 해에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요시야가 즉위를 하고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유다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그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힐 만큼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문화가 이 남유다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 당시의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고 백성들은 달과 별에 경배를 하며 바벨론의 우상인 밀곰에게 절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기에 바빴고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이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시대는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주 내용은 먼저는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세상 모든 것을 멸하면서 이 죄악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게 이 스바냐서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좀 특이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와 주변 그 이방 나라들의 잘못을 언급을 하면서 그 잘못들을 총칭해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찾아야 할 것으로 겸손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선과 악이라든지 아니면 죄와 이 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 교만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서 본문을 통해서 이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만의 의미야 또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이 사전의 설명을 따르면 잘난 체하며 이 뽐내고 건방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쓰인 교만이라는 단어도 뭐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이 스바냐서에 쓰인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강하다, 높다, 높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좀 더 여러분이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교만이란 히브리어의 단어 뜻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바냐서 본문도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교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이란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뭐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 무엇인가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만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를 비방하는 일이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만의 결과가 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인간이 교만하다가 망하게 될 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이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겸손이란 이 사전의 의미를 따르면 뭐 타인을 존중하고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 역시나 이런 의미일까요? 앞서 우리가 이 교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의미와 반대되는 것이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겸손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앞서 읽었던 그 본문 2장 3절을 통해서 이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본문은 이 겸손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멸하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교만하면 심판을 당하겠지만 겸손하면 심판을 면할 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부분이 두려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겸손과 교만의 의미가 뭐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겸손과 교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게 교만이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뭔가 자력으로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면서 또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앞서 설명한 그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 손이 미끄러워서 이 접시를 딱 놓치는 바람에 이 접시가 깨질 뻔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걸 다른 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게 깨지지 않은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오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속으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아내에게 했냐면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어릴 적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 입에서 좀 욕이 나오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되게 뭐 험하게 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 한동안 욕하는 버릇이 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시절에는 이게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 숫자 18이 막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랬던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 30대쯤 접어들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는 놀라운 일이 딱 있을 때 18이 아니라 이 18에서 8이 딱 빠지고 이 ABC의 C 정도 딱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C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진짜 막 30대 후반, 막 40대가 돼서 이런 일을 딱 겪으면서 오 주여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어쨌든 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그렇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 그 매일 좋든 싫든 이렇게 매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늘 읽고 기도를 하는 이 사역자의 삶을 사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 없습니까?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히 뭐 굉장히 뭐가 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내가 변하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사역자이기 전에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들이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또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스펙 아니면 뭐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인맥이 나의 그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또한 비방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나는 정말 떳떳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도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저 집사는 어떻고 저 권사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저 사역자는 어떻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속으로 뭐 비판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없을 걸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멀리 갈 것 없이 당장에 제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도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환경, 아이들 교육이 있으면 더 나은 교육 환경 이런 거 늘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역자인 저조차도 여기에서 정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교만이며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들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교만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성도의 교만과 겸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일까요? 만약 이게 오늘 스바냐서가 말하는 바라면 우리는 모두 걱정이 되고 두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만의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오늘 스바냐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잘못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거나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시길 원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즉 스바냐서는 앞에 온통 심판의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일컬어서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베푸는 분을 전능자라고 하는 걸까요? 이 구원을 베푸는 분이면 일반적으로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텐데 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판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그러면 사랑이 넘치니까 어떤 흉악 범죄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임의대로 무죄 처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옳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판사가 자기 임의대로 사랑이 넘치니까 흉악 범죄를 그냥 임의대로 무죄로 처리를 하면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판사의 이 처분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길 원했고 문제는 그 심판을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전능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를 하시되 그 죄책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드러나고 동시에 인간이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하는 것도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역설적으로 그 큰 심판을 대신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심판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스바냐서의 포인트는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스바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1절을 통해서 그날에 너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길 원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벌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길
원하는 분이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진짜 엄중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길 원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심판당한 걸 원치 않고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날로 나흘로 부흥하고 우리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여 다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또 기뻐하는 우리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